자기 전에 들으면 가정의 축복이 찾아오는 성경구절 7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루를 마무리할 때 어떤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시나요? 오늘 하루 있었던 걱정들, 내일에 대한 불안함,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 때가 있지 않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자기 전에 들으면 가정의 축복이 찾아오는 성경구절 7가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찰 수 있는지, 그리고 매일 밤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말씀들을 통해 가정의 화평과 축복을 경험하셨어요. 댓글에는 정말 신기해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가족관계가 좋아졌어요 라는 간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이 놀라운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은 실천이에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무의식과 꿈, 그리고 다음날 아침의 마음가짐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 30분은 우리의 잠재의식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실제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구절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성경 이사야 55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헛되지 않고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눌 7가지 성경구절들을 매일 밤 묵상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성경구절, 가정의 평화. 자, 그럼 첫 번째 성경구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평화예요.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다툼, 오해, 갈등, 이런 것들이 가정의 평화를 깨뜨릴 때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묵상한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씨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들의 진로 문제로 매일 집안이 시끄러웠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주 다투셨고 아이들도 그 영향으로 불안해했죠. 그런데 이 가족이 매일 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몇 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부부 사이의 대화가 부드러워졌어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었고 아이들도 가정의 분위기가 좋아진 것을 느끼며 더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아버지에게 새로운 직장 기회가 생겼고 아이들도 자신의 진로를 찾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이 좋을 때만 유지되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을 지켜주세요. 자기 전에 이 말씀을 읽으며 주님, 우리 가정에 주님의 평안을 허락해주세요 라고 기도해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성경구절, 가정의 사랑. 두 번째 성경구절은 가정 안에서의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은 흔히 결혼식에서 많이 읽는 구절이지만 사실은 가정 전체에 적용되는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어요. 가족 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자녀가 성적이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배우자가 내 기대에 부응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 부족할 때도 인내하며 사랑하는 것. 저희 교회의 박 집사님 가정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집사님의 큰 아들이 중학교 때 반항기를 심하게 겪었어요. 성적도 떨어지고 늦게 들어오고 부모님께 반말도 하고 정말 힘든 시기였죠. 그때 박 집사님 부부가 이 말씀을 매일 밤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부분을 반복해서 읽으셨대요. 그리고 아이를 혼내거나 다그치는 대신 더 많이 안아주고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아이가 더 반항하는 것 같았지만 부모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느낀 아이는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그 아이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가족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지금은 대학생이 되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에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자기 전에 이 말씀을 읽으며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로 하여금 가족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세 번째 성경구절 가정의 공급과 축복.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혹시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로 걱정이 많으신가요? 자녀들 교육비, 생활비, 의료비.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막막할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것들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풍성한 대로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신히 겨우겨우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한 한 가정의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최 씨 가정은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업에 실패하면서 큰 어려움에 처했어요. 빚도 많아지고 당장 생활비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최 씨 부인이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 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희 가정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최 씨 부인에게 예상치 못한 아르바이트 기회가 생겼고 남편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던 친척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죠. 가장 놀라운 것은 아이들까지 변화된 것이었어요. 부모님의 어려움을 보며 더 절약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집안일도 도와주었어요. 그렇게 1년 후 이 가정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었고 오히려 전보다 더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단순히 돈이나 물질만이 아니에요. 지혜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무엇보다 가족의 하나가 되는 복도 주세요. 이 말씀을 자기 전에 읽으실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니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라고 말이에요. 네 번째 성경구절 가정의 보호. 네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시편 91편 9-11절. 내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으며 지극히 높으신 이를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아니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요즘 세상에는 정말 많은 위험들이 있어요. 사고, 질병, 범죄. 뉴스만 봐도 무서운 일들이 너무 많죠.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의 안전이 걱정될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을 특별히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천사들까지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죠. 이와 관련해서 정말 놀라운 간증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김 전도사님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김 전도사님의 아내와 두 자녀가 지방에 있는 시댁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서 도로 상황이 매우 위험해졌어요. 특히 산길을 지날 때 앞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그때 김 전도사님이 집에서 20편 91편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가족들을 천사들로 둘러싸서 보호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위험한 커브길에서 갑자기 앞차가 깜빡이를 켜면서 천천히 가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길에서 여러 차례 사고가 났던 곳이었는데 앞차가 마치 길잡이 역할을 해준 덕분에 무사히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해요. 더 놀라운 것은 목적지에 거의 다 와서 그 앞차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또 다른 간증도 있어요. 박 씨 가정은 아버지가 야간 근무를 자주 하셔서 가족들이 걱정이 많았어요. 특히 어머니와 딸이 집에 둘만 있을 때가 많아서 불안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매일 밤 함께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을 천사들로 둘러싸서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했죠. 그 후로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밤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위험한 일들로부터 보호받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해요. 가스 누출 사고도 미리 발견하게 되고 수상한 사람이 접근했을 때도 이웃이 도와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24시간 끊이지 않아요. 우리가 잠들 때도 깨어있을 때도 집에 있을 때도 외출할 때도 항상 함께 하세요. 다섯 번째 성경구절 자녀에 대한 축복. 다섯 번째는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녀 교육이에요. 어떻게 키워야 할지,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지 정말 많은 걱정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마땅한 길을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 말이에요.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이란 단순히 공부 잘하고 성공하는 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길을 의미해요. 이 말씀을 실천한 정 집사님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 집사님은 세 자녀를 두신 아버지인데요. 매일 밤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셨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단순히 공부해라, 1등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고 가르치셨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다른 집 아이들보다 성적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도 되셨대요. 하지만 정 집사님은 이 말씀을 믿고 꾸준히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생겼고 친구들을 도우며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적도 자연스럽게 올랐고 무엇보다 인성이 훌륭하게 성장했어요. 현재 그 세 자녀는 모두 사회에서 훌륭한 일들을 하며 살고 있어요. 의사가 된 큰 아들은 해외 의료 봉사를 다니고 교사가 된 둘째 딸은 어려운 학생들을 도우며 막내 아들은 사회복지사가 되어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당장의 결과에 조급해하지 말고 마땅한 길을 꾸준히 가르치면 반드시 그 열매를 보게 되어 있어요. 또 다른 가정의 예도 들려드릴게요. 홍씨 가정의 아들은 중학교 때부터 게임에 빠져서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죠. 그런데 홍씨 부부가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 밤 아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다그치는 대신 꾸준히 좋은 가치관을 전해주려고 노력했어요. 몇 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이 말씀을 믿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야 그 아들이 갑자기 변했어요. 부모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깨닫고 뒤늦게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결국 그 아들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고 지금은 부모님께 감사하며 효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6번째 성경구절 가정의 하나됨. 6번째 말씀은 가족이 하나 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가정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가족 모두가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족 간의 갈등이나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세대 차이, 가치관의 차이, 성격의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거리가 멀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형제는 단순히 남자 형제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의미해요.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이씨 가정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씨 가정은 4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이었는데 세대 간 갈등이 심각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옛날 방식을 고집하시고 부모님은 현실적인 문제로 스트레스 받고 자녀들은 자신들만의 생각이 있고 집안이 항상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서 매일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지만 점차 이 시간이 가족들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어갔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고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할아버지는 손자들의 생각을 들어주시기 시작했고 손자들은 할아버지의 지혜를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가족 회의를 할 때도 서로를 배려하며 대화하게 되었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온 가족이 힘을 합쳐 해결하게 되었어요. 이웃들도 이 가정의 변화를 보고 놀랄 정도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가족이 화목하게 살 수 있느냐며 비결을 묻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또 다른 예로 팍씨 가정의 두 아들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형과 동생이 어릴 때부터 경쟁심이 심해서 늘 다투었어요. 공부, 운동, 심지어 부모님의 관심까지 모든 것을 놓고 경쟁했죠. 부모님이 걱정이 많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매일 밤 두 아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너희는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를 도와주는 형제라는 말을 자주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었지만 부모님이 꾸준히 기도하고 가르치자 점차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형이 동생의 숙제를 도와주고 동생이 형의 짐을 들어주고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 두 형제는 성인이 되어서도 서로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사업을 함께하면서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갈등과 분열이 있던 곳에 하나됨과 화평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자기 전에 이 말씀을 읽으실 때는 가족 구성원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7번째 성경구절 가정의 미래와 소망. 마지막 7번째 말씀은 우리 가정의 미래와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죠? 우리 가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녀들이 잘 클 수 있을지,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평안의 계획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한 조씨 가정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조씨 가정은 IMF 때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집도 잃고 거의 노숙자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세 자녀가 있었는데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런데 조씨 부부가 이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가족들이 모여서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정말 힘든 시기였지만 가족들이 서로를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합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조 씨에게 작은 일자리가 생겼고 부인도 파트타임 일을 구하게 되었어요. 아이들도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고요. 가장 놀라운 것은 10년 후의 모습이었어요. 조 씨는 새로운 사업을 성공시켜서 경제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었고 세 자녀 모두 훌륭하게 성장해서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조 씨 가정은 자신들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받은 도움과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면서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단순히 개인의 성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에요. 또 다른 간증도 있어요. 김 권사님 가정은 둘째 아들이 심각한 병에 걸려서 몇 년간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의사들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죠. 하지만 김 권사님 가정은 이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믿으며 치료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 과정에서 가족들의 사랑이 더 깊어졌고 믿음도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기적같이 아이가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지금은 의사가 되어서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을 치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워요.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도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실천 방법과 마무리. 자,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의 놀라운 성경 구절들을 함께 살펴봤어요.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말씀들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매일 밤 한 구절씩 선택해서 읽어보세요. 월요일에는 평안의 말씀, 화요일에는 사랑의 말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순서대로 읽으셔도 좋고, 그날 가정에서 필요한 말씀을 선택해서 읽으셔도 좋아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읽어보세요. 혼자 읽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다면 가족들과 함께 읽고 간단한 나눔을 해보세요. 어른들은 물론이고,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명해 주시면 더욱 좋아요. 세 번째, 읽은 후 간단한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보세요. 구체적인 상황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기도하시고요. 네 번째, 말씀을 암송해보세요. 가능하다면 이 7개 구절을 외워보세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며 힘이 될 거예요. 다섯 번째, 말씀의 성취를 기록해보세요. 작은 노트에 이 말씀들을 읽고 기도한 후 일어나는 변화들을 기록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한 달은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7가지 성경 구절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로 큰 축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고 결실을 맺게 되어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도 나눠주세요.
이 말씀들을 통해 어떤 변화들을 경험하셨는지, 어떤 축복들을 받으셨는지 들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가정들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기도의 능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실제 간증 10가지라는 주제로 더욱 놀라운 이야기들을 준비해 놓았어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럼 오늘 밤부터 이 말씀들과 함께 평안하고 축복된 잠자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샬롬.